제 어머님은 치매 초기 환자입니다. 젊으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영특하시고 총명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벌려놓으신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 사업들 거의 절반 이상은 제 어머니가 다 하실 만큼 모든 것 판매처를 뚫고 사람들 만나서 수금하고 또 임금을 지불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제 아버님보다도 제 어머니가 할 만큼 그렇게 총기가 있으셨던 어르신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을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손을 떼면은요, 그때부터 마음도 생각도 몸도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확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어머니 보면서 그 이야기가 실제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건강이 조금 연약해지기 시작하시더니만 그 총기가 있으셨던 분이 깜빡깜빡 건망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두고도 잘 잊고 오시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빨래를 이제 삶는데도 불도 안 끄시기도 하고 가스불을 또 그렇게 켜놓으시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조금씩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어떤 어머니 생신이나 또 그러한 어버이날 때 저희 오남매가 거두어서 드린 용돈을 사실은 집에 아무데 둔다고 해서 누가 훔쳐가진 않을 텐데 옛날 어르신이라 그 장 깊이 꾹꾹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때서부터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숨겨놓는지를 찾지 못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는 해프닝도 몇 번씩 벌어졌어요. 근데 조금씩 그런 건망증의 강도나 빈도수가 더 잦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 어머님을 저희 자녀들이 꼬시고 얼르고 설득을 해서 그 치매 진단을 혹시나 하고 맡았는데 역시나 치매 초기 증상을 이제 받으신 겁니다. 진단을. 그리고 그 후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치매에 뭐 그 치료가 되는 약은 없어요. 단지 그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고 천천히 가게끔 하는 그 이제 약물을 치료하시고 또 형수님께서 노치원 개념이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또 지기들도 만나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운동도 하시는 그런 데를 이제 가시면서 조금씩 백방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 흘러가면서 어머니 건망증이나 치매 증상은 조금씩 깊어지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이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건망증이나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 중에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 TV에서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건망증과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한 젊은 그 자녀가 그 치매가 걸려서 오히려 나이 같은 그 노모가 그 젊은 자녀의 치매를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치매나 영적인 건망증이 어찌 보면 육적인 치매나 육적인 건망증 못지않게 하나님 모실 때에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들도 덜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건망증, 육적인 치매에 대해서는 무언가 심각성을 갖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모실 때 어찌하면은요 영적인 건망증과 영적인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덜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물어봅시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본문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의 주제는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도 저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생각하시는 게 더 용이할 텐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당신도 건망증 여러 초기 증상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들, 서원들, 다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영적인 건망증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첫사랑과 그 뜨거움의 순수함,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래도 건망증은 좀 나아요. 문제는 이 치매 증상입니다. 영적인 치매 증상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존재의 이유, 목적과 사명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치매 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요, 역시 본문에서도 영적인 치매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 신분, 존재의 목적, 사명도 잃어버리고 큰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은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오늘 제목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남겨놓고서 주셨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개의 복음서를요,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적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한복음까지도 합쳐지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안에 선포된 말씀이기에 중요성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이들 쫓아버리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막 책망하시고 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와 가르침을 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와서 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네가 무슨 설교를 하고 왜 사람들의 병을 고치냐?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을 때 한바탕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벌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비유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살지 않는 여러분 땅 주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땅은요 소작농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소작농들이 농사를 하고 거기서 소출한 그 땅의 소확물 일부를 세로 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분 땅 관리를 하는 지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주들과 고용된 소장인들 사이에 세금을 주는 문제 때문에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참 많은 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경험하고 듣고 보았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빌어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한 주인이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잘 가꾸어서 정성껏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며 소작농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땅에 자신이 다 만들어서 가꾸어 놓은, 소작농들은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맡겨놓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 열매가 맺혀지면 일부분을 새로 좀 내기만 하라. 이 조건 하나만 맺고 그렇게 멀리 떠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포도밭에 포도에 여러분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 자신의 땅에서 수확한 그 포도의 일부를 새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에게 여러분 새를 주기보다는요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 주인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겠지 싶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다른 종들도 역시 그 농부들이 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두드려 패고
심지어 두드려 패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쯤이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돈의 힘으로 사병을 사서라도 그 악한 농부들 싸그리 쓸어버릴 텐데, 무슨 이유인지 이 주인은 농부들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땅을 빌려준 이 농부들을 아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의 그 여러분들 이 배은망덕한 짓거리에도 참아줬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 그가 누구를 보내기로 결심을 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오판이었었죠.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주인 대접을 해주겠지, 그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한 번 더 참고 기회를 주는 주인의 인자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 배은망덕한 악한 농부들은요,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였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시 이스라엘 그 법에는요, 그 땅 주인이 일정한 기간 나타나지 아니하면, 땅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소작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이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땅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땅 주인이라는 것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땅을 빌어 먹고 있었던 그 농부들이 자기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인의 권리를 인정 안 해준 거예요. 탐욕 때문에. 결국 탐욕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 정체성도 잃게 되고 사명도 잃게 되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배은망덕한 악한 짓거리를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비유라는 것은 천상의 놀라운 비밀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준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비유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피조물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방식이 비유이죠. 오늘 들려주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마음이 좋은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만드셨고 그분이 가꾸셨고 맡기시고 그리고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배은망덕한 악한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요,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직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잃고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허위의식에 빠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1차적인 악한 농부의 주인공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따라 세웁시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합니다. 네, 자신의 정체성도 잃고 주인도 잃고 사명도 잃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던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파송했던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이 주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눈치 다 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클리어, 명확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셨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경고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셨던 비유였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많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부의 축적이 있었었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었었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평화나 기득권, 모든 물질의 풍요와 모든 명예와 권력을 송두리째 흔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들 이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죽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이 경고의 말씀이 너무 그들만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자꾸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왜 주셨는지 맡겼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 만물과 온 세상과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단 5분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연약한 한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 모든 걸 털털 털고 올라오라고 하면 누가 내 생명과 내 인생에 여러분 시간을 5분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오늘도 뉴스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죽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내일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 누구 만나야 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스케줄러에 기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에서 이제 그만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한계요, 여러분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예, 물질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셨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허락하셨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역으로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잠깐 주인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가 청지기거든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잠시 잠깐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청지기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글 하나를 읽었어요. 모든 남자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것.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내 아내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상담을 해올 때마다 나도 그렇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남성은 여러분 먼저 만들어졌고 여성들은 이 뒤늦게 만들어졌기 신제품이에요. 구제품으로 신제품을 이해하는 건 잘 안 돼요, 여러분. 여성들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길을 사로잡았었던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아내를,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우와! 이런 방법이 어딨어? 여성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쫙 적어 내려갔길래 제가 한번 눈여겨봤더니만 이런 15가지의 내용들이 있더군요. 남편들, 남성분들 잘 가슴에 기억해 두십시오.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해준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즐긴다, 빨래를 해준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일찍 귀가한다, 자주 사랑한다,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 기념일을 잘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15가지가 적혀있고 그 밑에 점점점으로 이외에 500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재밌게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남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더군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놔둔다. 이상 끝. 이 남성은 단순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주 드리는 회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찬양하거나 은혜를 그런 기도 제목 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내 삶,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적어도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분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기까지 고백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만물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다 고백하지만 더 나아가 내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와 현금의 자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역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만 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주인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타락과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여러분 첫 번째 죄악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래요. 다 누리래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래요. 왜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주인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했고 모든 것을 보는 밝은 눈을 갖길 원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었던 그 교만함으로 인류 첫 번째 여러분 죄악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끔찍한 죄의 결과가 사망과 불행과 모든 고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들은 괜찮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타락과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들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 성도의 타락, 교회의 변질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딸마다 고백하며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보호장치, 안전장치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주일과 10의 1조. 주일과 10의 1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 우리의 변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며 타락과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주일과 10의 1조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주일을 내가 지킨다고 착각하십니까? 10의 1조 생활을 내가 지킨다고 착각을 하십니까? 고정관념 깨세요. 주일과 10의 1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성수와 10의 1조가 내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내도록 하나님 만들어준 보호장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 소작인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해야겠던 것처럼 주일만큼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인과 청지기로서의 너희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잊지 말라고 주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10의 1조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 11조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긍휼히 펼쳐나갈 수 있지만 11조가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깝고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11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산 총원교회 11조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돈에 대한 설교이고 저 같은 목사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 총원교회는 감사하게도 저 오고 나서 젊으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11조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따라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목사님 강하게 격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전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주일 성수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건 아무나 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수요 11조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변질과 타락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던 이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느덧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을 했고 그 사명을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화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주셨지만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얻기 위한 여러분 도구로 그 거룩한 성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전 세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개와 같아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이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돈 버는 일,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고 평안한 일,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무언가 하나님을 폼잡고 믿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이용했고 성전을 이용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상한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듯이 그렇게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청직이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신앙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며 변질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에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는 자기들에게 정적이에요. 자기들이 쌓아올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말씀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 모든 인기, 물질 빼앗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는 숙청해야 될 하나의 여러분들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쓰기 위한 가정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성도와 또 이 모든 신앙의 것들을 수단하고 도구화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지도들과 똑같은 모습 전철을 오늘 시대에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죠. 주어진 것도 뺏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경우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에게 왔었다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께 포도원을 넘겨받은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 죽었지만, 이로 인해서 그들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변경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비유였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농부들처럼 착각하며 살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도 뺏기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넓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을까. 그래서 앞서서 크게 창고를 지었고 그 예산은 적중했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들 풍년이 이르러서 크게 지었던 창고에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쌓아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내 추수를 했고 내 것이 있으니 앞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실 일만 있다. 그럴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 이 생명을 내가 빼앗아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농부들처럼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을 배척하거나 거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고, 이 충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청지기다는 이 정체성과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영적 치매들이 한 자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변질과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인된 권리를 여러분 그분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곳들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맡긴 자에게 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저희 부산 초원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게 주신 재능, 물질,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이들이 참 많죠. 엊그제인가 제 딸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너의 정욕과 야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잘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은 선물이다. 그걸 가지고서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너가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주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 삶은 명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더 맡긴 것 충성된 종이라고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참 감동적인 글 하나를 읽었어요. 100억을 기부하고서도 엄풀 하나 달리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했었던 크리스천 연예인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일부 때 이강화 권사님 닮은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장나라라는 연예인 아닙니까? 몰랐는데 아버지와 부모님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동안 스캔들 하나 없이 오랜 세월 중국과 한국에서 농런하며 좋은 이미지로, 아주 순수한 이미지로 섬겼었던 여러분 탑 여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녀가 섬겼었던 것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고 자랑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추적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이렇게
한국 연예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삶을 소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펼쳐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가 있다는 사실에 지난주에 감동을 넘어 잔잔한 충격 하나를 받았습니다. 매주일마다 모든 오후 예배가 끝나고 한 저를 비롯해 10분이 같이 성장반을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사랑. 우리가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위대한 계명이죠. 근데 그 이웃사랑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죄당하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또 무언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TV를 볼 때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부담 갖다가 한번 좀 섬기겠다고 결단을 좀 했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장반의 분들이 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냥 생각 없이 여쭤봤는데, 한 20대의 청년 하나가 여러분 자기의 월급을 쪼개서 3곳을 섬기고 있더군요. 대학도 여러분 20살에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일하느라고요. 그 친구에게 돈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생명과 같은 살점과 같겠습니까? 3곳에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후원한다는 이야기에 감동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주인됨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삶으로 흘러가야 될 곳에 흘러가는 이 친구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되게 부끄럽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저도 이번 주에는 한 곳에 여러분들 구원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관리하시는 섭리자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결산하며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 충성됨으로 잘 감당할 때 더 큰 거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의 것이 될 것인데, 바라기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